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제가 몸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억울한 것은 이게 워낙 살이 많이 쪄놓으니까 아파도 별로 아픈 것 같지 않았던 티가 안 난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처음에 이제 주초에 아플 때는 그동안 이제 쌓인 피로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누적되면서 몸살이 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약 좀 먹고 좀 누우면 쉬면 괜찮아지겠지, 예상했던 대로 약을 먹으니까 몸살기는 없어졌는데 여전히 이렇게 기운도 없고 자꾸 눕고만 싶고 의욕도 없고 힘이 든 거예요. 그렇게 한 이틀을 제가 알았을까요? 제가 이제 그제서야 몸살이 아니라 장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장염 증상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행히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하셨고, 그 덕분에 이 힘든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언뜻 보면 강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나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경험했듯이 이 건강을 자신하다가도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을 그런 형편에 놓이기도 됩니다. 또 건강이 악화되면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사실 젊어서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나이 들면 나이 드니까 건강이 예전같지 않다, 그렇게 얘기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혹시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젊다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떻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건강관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 건강관리 못하는 게 결국은 나이 들면 다 나타나거든요. 또 그뿐입니까? 정신력은 얼마나 약한지 작은 말과 행동 때문에 며칠씩 고민하고 근심하느라고 잠 못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포기도 빨라요. 오직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마도 포기 안 했으면 이 가운데 자기가 가진 꿈 이루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했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포기했으니까. 그러면 혹 이런 분이 있겠죠. 목사님, 제가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해서 포기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약함을 느꼈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들은 참 다양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연약함 때문에 몇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면 인간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순응하고 적응하면서 자기 한계 설정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고 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증. 이것을 아주 쉽게 설명한 기사를 제가 최근에 보게 됐습니다. 요즘에 현대 이제 흔히 말하는 워킹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결혼하고 이제 주부인데 그런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하기 전까지는 남자 동료들과 별 차별 없이 당당히 경쟁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정도 돌봐야 되고 또 아이도 낳았으면 아이도 돌봐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유리천장을 만드는 거예요. 유리천장. 그래서 이제 승진이 두렵습니다. 승진하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더 많아질까 봐. 그러니까 늘 유리창 너머로는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보이는데, 내가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 보이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가기가. 그러니까 계속 그런 두려움 느끼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퇴사를 결심하는 워킹맘들이 요즘에 많다는 거예요. 그럼 참 공감되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처럼 현대인들이 자기 한계 설정 가운데 사는 것은 실패와 포기의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도전하지 않은 채 현실에 안주하며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면 뭐해? 또 실패할 텐데 나 어차피 또 포기하고 말 거야.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계 위에 한계를 넘어설 때 세상은 당신을 1등이라고 부릅니다 라는 그 광고의 카피처럼요, 인생의 성공은 자신 앞에 놓인 한계들을 하나씩 넘어서는 성취를 이룰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주 우리는 그 도마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절망하고 또 믿음 또한 잃어버린 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그의 믿음뿐 아니라 마음의 모든 상처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에게 도마보다 더 큰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자기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에게는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워낙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베드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베드로는 그것이 현실로 닥치면 당당히 맞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런 자기 확신은 철저히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시고 재판 받으실 때 베드로가 염려가 돼서 그 마당을 기웃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집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도마처럼 믿음의 대상을 잃어버린 상실의 아픔뿐 아니라 그렇게 지키겠다고 확신했던 믿음의 대상을 부인하는 철저한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그로 인한 자기 실망과 상처 그리고 삶의 절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베드로는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더 정직하게 얘기하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우리는 베드로의 이후의 삶을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가 자기 한계를 극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회복을 주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찾아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혹 마음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나는 세상의 성공 비결을 바라고 세상이 말하는 한계 극복의 비결을 바랬는데 목사님 그게 뭡니까?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자신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질서와 지혜를 따르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세계를 호령하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가 고민에 빠졌을 때 그 나라에서 그렇게 자랑하던 박사나 지혜자나 마술사 아무도 그 왕의 고민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을 하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혹 여러분 안에 있는 실패와 포기로 인한 실망이 찾아왔습니까? 그래서 자기 한계의 그늘 아래서 다람쥐 쳇바퀴 듯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계십니까? 세상에 이런저런 방법과 조언대로 했는데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자기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히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십시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셔서
자기 한계를 극복하게 하셨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는요, 함께할 때의 힘과 능력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다. 모르긴 몰라도요, 자기 한계를 경험한 베드로 역시 자기만의 유리천장을 만들어 놓고 살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나 가르침들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데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두려워서 실천할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대신 선택한 것이 있는데 익숙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하던 일이나 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도전의식은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동일하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행해서 이 수제자라는 호칭까지 얻었는데 그냥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물고기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혼자 생각하기를, 야, 오랜만에 내가 그물잡이 하니까 내 기술이 좀 많이 떨어졌나 보다. 감이 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육지로 왔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뭐 좀 잡았습니까? 이러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근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없다고 하자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차, 예수님이셨구나. 왜요? 자기 처음 부르실 때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에.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베드로는 야고보와 요한과 더불어 고기잡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샘 작업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더니 가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날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이때의 기억을 통해 오늘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귀중한 깨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래,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할 수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그렇게 계속 생각해 봅니다. 아,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가 풍랑 속에서도 살아났는데, 아니, 풍랑 속에서 살아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할 때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었는데, 그뿐만 아닙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고 수많은 병자들과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능치 못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또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능력이 또한 내 능력이 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의 지혜로 행할 때 말씀의 능력이 삶에 역사하는 힘이 됨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니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용기가 솟아오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내면에 자리 잡은 자기 한계란 말이 사라져감을 느끼게 됩니다. 2011년 출판 이후로 계속 젊은이들 사이에 베스트셀러로 남겨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쓴 아프니까 청춘이다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하기에 이 책의 인기 비결은 무엇이냐? 현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민에 대한 공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젊은이들이 아픔과 고민 속에 살아가는가? 저자인 김 교수는 말하기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가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는 성공 위주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뛰어난 대학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집 마련하고 막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저자가 책을 통해서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에필로그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다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 어떤 자격이 아니라 지혜를 갖출 수 있는 경험 말이야. 20대는 사람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그리고 인생을 배워야 하는 시기야. 이런 큰 배움을 위해 내가 대학생이 되면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었으면 좋겠어. 아직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다양한 도전을 계속했으면 좋겠어. 청춘이라는 보호막이 너의 실수를 용인해 줄 거야.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공 위주의 삶의 방향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로 날마다 자기 현실에 부딪혀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삶의 지혜를 가져다 주는 도전 자체를 즐기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많은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하시는 얘기가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젊은이들, 한국교회 자체가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걱정하십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어르신들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때로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를 가지고 만약에 힘들고 어려운 삶의 현실이 부딪히면 더욱 하나님 앞에 그럴수록 함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공적 예배에 참석해서 울고 부르짖고 또 거기서 힘얻어 그 무거운 현실에 부딪혀 담대함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현대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전의 야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그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귀찮게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현실의 안주를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교회와 신앙이 뒷전이 된 것입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볼 때도 늘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모습이에요. 더 높은 꿈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내가 한계가 있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도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세계만 바라보는데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몸은 편한데 마음이 불편합니다. 이루지 못한 자기 한계와 그늘이 늘 다 끝내지 못한 숙제처럼 마음 깊숙이 남아있기 때문에 불편해요. 여러분, 갈렙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렙은 바라보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호수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가서 전쟁으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기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혼자 싸울 수 없는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그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진리를 너무나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가 되어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 역시 자기 한계 그늘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있으면서도 기도하기보다는 하루의 배고픔을 위해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기 한계에 갇혀 사는 사람을 보고 예전에 자기 모습이 떠올랐을지 몰라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까 그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자기 한계를 경험함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도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을 막고 서고 있는 그 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그런 우리를 찾아와 마음문 밖에서 우리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삶을 함께 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그 마음문 열고 예수님과 삶을 함께하고자 결단하는 자마다 베드로와 안진뱅이에게 나타났던 자기 한계 극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매주 드려지는 예배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도전한 인생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의 찬양으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베드로가 자기 한계로 인한 절망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변화될 수 있었던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회복을 주고 사랑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먼저 찾아갑니까? 누가 자기 원수를 먼저 찾아갑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사 그를 먼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아침을 준비해 먹이신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것도 연속 3번이나 물으셨죠. 이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전통적인 해석은 무엇이냐? 3번 사랑하느냐 물으셨잖아요. 그 사랑이 각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르게 쓰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2번은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계없고 끊임없는 그 아가페 사랑으로 물으셨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1번 물으실 때는 형제간이나 친구들 간의 사랑을 지칭하는 필레오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가 필레오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배신했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셨다. 이게 2번째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저는 근데 이 2가지의 전통적인 해석을 오늘 다 좀 제껴두고요, 좀 다른 생각을 해보기 원합니다. 그 가장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헬라 철학에서는 사랑을 아가페, 필레오, 에로스, 스톨게 등 그렇게 구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당시 전후로 200~300년 동안에는 그런 헬라 철학적 구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 헬라어가, 사랑의 언어가, 단어가 다양하게 쓰였다는 겁니다. 그런 구분 없이, 철학적 구분 없이.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은 그냥 소박하지만 순수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나 사랑하느냐? 그럼 왜 이런 사랑 고백이 필요할까요? 이 역시 2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참된 사랑의 고백은 내가 그 사랑의 대상과 함께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6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잔치를 이제 친구들과 친지들하고 더불어서 막 하고 있는데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당신 부부들은 60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아주 금실 좋게 살았으니까 당신 남편의 60세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소원을 들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천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 먼저 이제 부인 되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저희는 살아오면서 너무 형편이 가난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세계 여행을 가보는 게 소원인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그 말이 끝나자마자 펑 하면서 그 부인의 손에 세계 여행 항공권이 이렇게 들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남편 차례가 됐습니다. 남편에게 그럼 당신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남편이 같이 좀 이렇게 사랑의 언어들을 해주면 좋은데 하는 말이, 저는 저보다 30살, 30살 어린 여자랑 살아보는 게 소원입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펑 하더니 남편이 90세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사랑은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해도 그 대상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아이를 사랑하면 자꾸 그 아이가 눈에 아른거려요. 함께하고 싶습니다. 내가 뭘 해도. 아이만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연인도 그렇고, 사랑하는 교회도 그렇고, 사랑하는 남편도 그렇고, 사랑하는 가정도 그렇고, 정말 사랑하면 눈앞에 자꾸 아른거립니다. 함께하고 싶어서. 근데 내가 사랑한다고 말로 하면서 함께하기를 꺼려한다면 그 사랑 고백은 거짓일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진정한 사랑 고백을 듣기 원하신 것은, 내가 비록 예전에 나를 떠나 배반하였지만 이제는 나와 영원히 함께하겠느냐, 이 물음이 친 거예요. 영원히 함께하겠느냐. 예수님과 함께할 때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두려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또 다른 사랑 고백의 의미는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는 바쁘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기의 딸이 그냥 몸이 아파가지고 집에서 아주 귀신같이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귀신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 이제 남자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귀신 같은 딸이 씻더니 완전 꽃단장을 하고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이 부르시면 저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해요. 실제로 연애하는 사람들 바쁩니다. 정말 열렬히 사랑할 때는 시간도 없고 반찬 부족한 거, 그게 뭐 대수입니까? 그냥 내가 피곤하고 그냥 내 시간이 없어도 그게 행복으로 바뀌는데요. 그게 즐거움으로 바뀌는데요.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게 합니까? 사랑이 사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물음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고 또 부르신 뜻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고백에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셨던 그 말씀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사랑하면 그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베드로처럼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물론 자기 한계를 경험하기 전까지의 베드로처럼 우리도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겉만 포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면까지는 포장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를 주의 뜻대로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이 없는 사랑 고백은 겉모양만 그럴듯한 선물 포장과 같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 거짓된 사랑 때문에, 사랑 고백 때문에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보다는 베드로처럼 현실의 자리를 피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고 그분과의 만남의 시간인 예배를 소중히 여겨 구별하여 지키기보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린 지가 오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내어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에게 하셨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물음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참된 사랑을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자기 한계의 벽으로 인한 절망의 상처가 회복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사랑의 고백을 드릴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받고 사랑하는 은혜 안에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전사님이 찬양 인도할 때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뉴욕의 어떤 교회 사모님이 안타깝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지도 못했고 개인적인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전해들은 얘기 가운데 참 감동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면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인간에게 죽음만큼 극한의 고통과 자기 한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사모님으로 하여금 그 극한의 고통과 자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그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고백이 진실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하던 예수님조차 지켜내지 못했던 비겁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이 꺾여 오히려 자기 한계의 벽에 갇혀 괴로워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극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 고백을 드리며 그의 전 삶을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한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갔기에 훗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며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기의 경험과 체험으로 나온 진정한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자기 한계의 벽을 깨고 유리천장을 부수는 능력과 승리가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한 진정한 삶의 성공 비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베드로의 삶과 고백을 마음에 새겨 살아감으로 동일한 삶의 승리와 은혜와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